그날 아침 어제 저녁에 남았던 음식을 조금 먹고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며칠을 걸어 집에 오자마자 선생님께서 그를 보고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어허, 너 할인도 하고 적선도 하고 왔구나. 장하다. 그렇게 해서 그의 아버지를 갑인으로 모신 지 3년이 다 되어 대상을 지낼 날이 불과 15세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집안이 부유했고 자긴도 많고 사람도 많고 친구들도 많았으니 대상은 성대하게 치러졌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남기신 유언 중 하나가 있었어요. 망인에게는 손부 제목이요, 본인에게는 며느리가 될 사람을 정원해 두었다. 3년상을 마친 후에 성혼을 치르거라. 그렇기 때문에 삼상을 마치고 졸곡과 담사를 지낸 뒤에야 혼인을 올릴 수 있었어요. 그는 선생님께 찾아가 이제 곧 담사를 지내고 그 후에 아들 혼례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담사 전에 신부례를 하는 법은 없고 담사를 마친 후에 신부례를 하는 것이 옳다. 예, 선생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담사를 마치고 혼인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특별한 당부를 하셨어요. 혼인 날짜를 정해야겠지? 길흉화복을 다 고려해보니 길한 날이 있으니 그날 혼인을 하도록 하여라. 그리고는 말을 덧붙였어요. 너는 내 말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지? 이번에도 내 말대로 하겠느냐? 그는 곧장 대답했어요. 예, 어떻게 하오리까? 그러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자부를 데려오는 것이니 내 아들을 장가 보내는 것이 아니냐? 너희 사돈집도 부유하고 너도 부자이니 혼례는 성대하게 치러질 터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부유한 집안의 전통대로 하면 신랑이 초례를 마친 후 첫날 밤을 신부 집에서 지내고 그 이튿날 신부 맞이하는 신부례를 하는 것이 아니냐?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내 말대로 하여라. 행례를 마친 후 그리고 내 자식에게는 말하기를 외갓집, 그러니까 내 처갓집에서 보름 동안 머물다 오라. 이렇게 전하거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덧붙였어요. 내가 너희 집에 와서 벌써 3년이 되었구나. 객회가 심하구나. 그러니 내 며느리를 내가 며칠 동안 곁에 두고 좀 보살펴야겠다. 그 후에 내 자식이 외갓집에서 보름을 보내고 돌아오면 그때 며느리를 신랑에게 돌려주겠다. 이제 신부례를 마치고 첫째로는 현구고를 하고 둘째로는 현사당을 한 후 그 다음에 내 방으로 며느리를 들여보내거라. 내가 며느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객회를 좀 풀어야겠다. 그는 선생님의 뜻대로 따르기로 했어요. 그렇게 해서 혼례를 치르고 그의 아들 신랑은 외갓집으로 떠났어요. 그러나 신부는 신랑이 없는 상태에서 시댁에 오게 되었어요. 시댁에 오자마자 시부모께 예를 갖추고 사당에 인사를 드리는 일까지 마쳤어요. 그런데 새댁이 시집을 오자마자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가 밥을 짓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하녀라고는 어린아이 같은 변변찮은 아이 하나뿐이었어요. 새댁은 바로 부엌으로 들어가 하녀를 데리고 직접 취반을 했어요. 그리고 선생님께 드릴 것은 늘 해오던 대로 생콩을 맷돌에 갈아서 만든 콩국에 수립밥을 말아서 드릴 준비를 했어요. 그 다음 새댁은 시아버님과 시어머님께 진지를 올렸어요. 그날의 반찬은 정성껏 끓인 찌개와 전골이었어요. 그러나 시아버님 앞에 상을 올려놓았지만 시아버님은 시어머님을 쳐다보고 시어머님은 다시 시아버님을 쳐다볼 뿐이었어요. 두 분 다 밥을 드시지 않았어요. 그러다 시아버님이 말없이 바깥으로 나가버리자 시어머님이 상을 물리며 말했어요. 상 내가 거라. 그렇게 이틀, 사흘이 지나도록 진지를 올려도 두 분 다 식사를 하지 않았어요. 새댁은 점점 당황스러웠어요. 내가 정성껏 찌개도 끓이고 전골도 준비했는데 왜 진지를 드시지 않는 걸까? 그러나 시아버님과 시어머님은 아무 말씀도 없이 서로를 바라보기만 할 뿐이었어요. 그리고 언제나처럼 시아버님은 바깥으로 나가고 시어머님은 상 내가 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댁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새댁은 공석을 마련해 뜰 아래 계하에 펴놓고 그곳에 엎드려 석고를 했어요. 그리고 울면서 말했어요. 아버님, 어머님, 제 죄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셔야 제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어찌하여 제가 정성껏 진지를 올려도 드시지 않으십니까? 저는 너무도 죄송하고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죄가 크다면 이렇게 엎드려 용서를 구하오니 제 죄가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그리고는 소리내어 울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그녀의 손을 잡아 끌며 말했어요. 내가 무슨 죄가 있단 말이냐?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처음 있는 일이라. 이렇게 된 것뿐이다. 너까지 이렇게 석고를 하니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프구나. 그만 들어가자. 들어가자. 하지만 새댁은 계속 엎드린 채 울었어요. 제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그러자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시아버지는 다시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결국 시아버님이 말없이 바깥으로 나가버렸어요. 그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새댁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사실은 말이다,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다. 너는 이제 신부례를 하고 남편을 기다리며 시집살이를 시작해야 하는데 내 남편은 외갓집에 가서 며칠을 있다 오기로 했으니 아직 내 남편을 만나보지도 못했구나. 그런데 선생님께서 먼저 나를 모셔라 하셨고 이 상황을 너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참으로 곤란하더구나. 너에게 이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내 시아버지께서도 나도 쉽게 말할 수가 없었다. 그러다 보니 밥을 먹을 마음도 없었고 이렇게 심려 속에서 내외가 하루하루를 보냈던 것이란다. 그런데 너는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이렇게 엎드려 용서를 구하고 있으니 너의 죄가 아니란다. 그제야 모든 사정을 알게 된 새댁은 고개를 번쩍 들며 말했어요. 어머님, 그렇다면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자란 것은 부모님이 낳아주실 때부터 시댁을 위해 태어난 것입니다. 제 종신대사가 시댁에 달려있으니 시댁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할 것입니다. 그저 그 선생님을 며칠 동안 모시고 시아버님께서 유택지지를 찾으신다면 저 하나 희생되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진지를 잡수십시오. 그녀는 밖으로 뛰어나가 시아버님을 향해 외쳤어요. 시아버님, 안심하십시오. 부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자란 본래 시댁을 위해 태어난 존재이니 어디까지든 시댁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필시 모든 일이 성사된 뒤에 제가 죽게 되더라도 그것이 시댁에서의 일이면 저는 한이 없습니다. 시댁에서 생을 마감하는 것이 여자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 부디 근심하지 마시고 진지를 드십시오. 그녀는 자신이 시댁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그 어떤 희생도 감수할 수 있음을 선언했어요. 그녀의 말은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어요. 새댁이 그렇게 애원을 하니 결국 시아버님과 시어머님이 서로를 바라보며 드디어 올려진 음식을 드셨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식사를 마친 후 시아버님은 곧장 선생님을 찾아가 말씀드렸어요. 제 며느리가 오늘부터 선생님을 모시러 들어온답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껄껄 웃으며 대답했어요. 됐다, 됐어. 내가 꼭 내 며느리를 객해 위해서 데리고 희롱하려 한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의 진정한 마음을 보고 싶었던 것이다. 이제 됐다. 장하다. 자, 이제 상구를 갖추어라. 장사를 지내러 가야 한다. 그리고는 이어서 명령했어요. 목수 서넉과 장정 30명을 준비하라. 우리는 15일 동안 장사를 지내야 한다. 그러니 30명이 보름 동안 먹고 쓸 양식을 준비하라. 그리고 시량과 주육을 큰 수레에 싣고 가게 하라. 시신은 간단하게 지상여를 꾸며서 모시고 초종의 요요를 따르는 것처럼 간소하게 준비하여 떠나자. 시아버님이 물었어요. 어디로 가오리까? 선생님이 대답했어요. 방향은 없다. 가는 곳까지 가거라. 그렇게 해서 그들은 30명의 장정과 목수 몇을 대동하고 15일간 사용할 식량과 술, 고기를 모두 싣고 길을 떠났어요. 이제 맷자리를 찾아 떠나는 여정이 시작된 것이었어요. 그들은 길을 가다가 크고 넓은 산모퉁이를 지나 도착한 곳이 있었어요. 그곳에는 약 200여 호가 살고 있는 큰 마을이 있었어요. 마을 어귀에서 약 1km 떨어진 곳에 큰 객주집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그곳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곳에서 머물러라. 객주집에서 거처를 정하고 여기서 15일 동안 머무르며 준비를 하자. 그렇게 해서 수레를 세우고 객주집의 주인에게 말했어요. 여기서 보름 동안 머물 것입니다. 30여 명이 먹고 머물 수 있도록 음식을 준비해 주시오. 그렇게 장기 숙박을 정하고 다시 선생님이 나와 마을을 둘러보았어요. 그러다가 선생님이 갑자기 한 집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명당이 바로 이 집이다. 이 집을 헐어버리고 그 자리에 시신을 모시면 그곳이 만년유택지지가 될 것이다. 이 집이 바로 명당이니 이 집의 종손에게 가서 사당을 옮겨달라고 빌어라. 그러고는 덧붙였어요. 하지만 너희가 가서 말하면 이 사당을 옮겨주시오. 이렇게 부탁한다고 쉽게 들어줄 리가 없겠지. 그들은 너희를 실없는 사람이라 여기고 쉽게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만약 그들이 승낙하지 않거든 매일 가서 석고대제를 하여라. 이래 동안 석고를 하면 결국 그들은 사당을 옮기는 것을 허락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너희가 데려온 목수와 30명의 장정이 함께 사당을 옮길 것이다. 사당을 옮긴 후 기존 자리에 묘를 쓰고 새로운 터에 사당을 다시 세우면 된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그곳이 바로 진정한 만년유택지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덧붙였어요. 이제 나는 떠난다. 그렇게 말하고 선생님은 몇 발짝 걸어가더니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그는 마치 한 줄기 바람처럼 사라져 다시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이제 남은 것은 종손을 찾아가 사당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선생님의 말을 들은 대로 쉽게 사당을 옮겨달라, 이렇게 부탁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공석을 준비하여 개하에 엎드려 석고를 했어요. 그리고 간절히 빌었어요. 이 사당을 옮겨주셔야 제 친산을 이곳에 모실 수 있습니다. 부디 사당을 옮겨주십시오. 그들은 매일매일 그곳에서 석고를 올리며 간절히 기원했어요. 석고를 하며 애절하게 빌어도 그 집안의 종손은 쉽게 승낙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게 무슨 실없는 소리냐 하고 호령했어요. 하지만 상제는 눈물을 흘리며 간청했어요. 부디 사당을 옮겨주십시오. 그러면 저희 친산을 그곳에 모실 수 있습니다. 승낙만 해주신다면 제가 직접 역군들을 동원하여 목수들을 불러 사당을 잘 옮겨드리겠습니다.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며 그는 하루, 이틀, 사흘 엿새 동안을 밤낮 없이 석고대제했어요. 종손은 고민에 빠졌어요. 뜻밖의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집안의 어른들을 불러 종회를 열었어요. 이 사정이 이러하니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옳겠소? 그러자 한 성격 급한 지친이 말했어요. 아, 그런 미친놈. 실없는 소리를 하면서 사당을 옮기라고 하다니 그냥 매를 맞아야 정신을 차릴 것이오. 당장 두드려 패서 내쫓으시오. 그러나 종손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이건 아무래도 이상한 일이다. 그렇다고 단순히 매질을 해서 내쫓는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도. 저 사람이 와서 석고를 한 지도 벌써 엿새가 지났고 게다가 객주 집에 30여 명이 와서 머물고 있다 하지 않도. 만약 우리가 저 사람을 때려서 쫓아낸다면, 아니 혹여 죽이기라도 한다면 후환을 어찌 감당하겠소? 할 수 없다. 일단 두고 보되 내가 직접 승낙하지 않는 한 저 사람이 스스로 물러나도록 기다려보자. 그러나 절대로 폭력은 사용하지 마시오. 이렇게 해서 종손과 집안 어른들은 결정을 보류했어요. 그들은 참 별일도 다 보겠구나 하며 혀를 찼어요. 이랬째 되는 날 상제는 다시 찾아가 간절히 빌었어요. 부디 승낙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직접 역군과 목수들을 동원하여 사당을 잘 옮겨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종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 사랑채의 문이 덜컥 열리더니 하녀가 급히 뛰어들어왔어요. 나리마님, 나리마님. 종손이 깜짝 놀라 물었어요. 왜 그러느냐? 아가씨께서 완인이 되어 나오셨습니다. 뭐라고? 아가씨께서 완전히 회복되어 지금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종손은 너무나 놀랐어요. 그게 정말이냐? 너무 반가운 마음에 곧장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러자 그곳에는 그의 딸이 서 있었어요. 그녀는 눈물을 머금고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버지, 저는 이제 완전히 나았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동안 얼마나 속을 태우셨고 얼마나 걱정을 하셨습니까? 하지만 이제 저는 건강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도 밖으로 뛰어나왔어요. 그리고는 부녀간, 모녀간의 감격적인 재회가 이루어졌어요. 그때 바깥에서 계속 엎드려 빌고 있던 상제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저 부디 처분을 내려주십시오. 그 말을 들은 딸은 문득 궁금해졌어요. 저분이 누구시죠? 왜 저렇게 상복을 입고 이토록 간절히 애원하고 있나요? 그녀의 아버지가 대답했어요. 저자는 일주일 전부터 찾아와 우리 사당을 옮겨달라고 빌고 있느니라. 그 이유는 사당을 옮겨주시면 그 자리에 부모님의 맷자리를 쓰겠다 이런 것이었지. 내가 승낙을 하지 않으니 7일 동안이나 엎드려 석고를 하며 빌고 있는 중이란다. 그 말을 들은 조씨 처녀는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아니 저 상제 고개 좀 들어보세요. 혹시 제가 아는 사람인가요? 종손이 말했어요. 내가 알 사람이겠느냐? 그러나 딸은 아니에요. 고개를 들어보세요. 하며 다그쳤어요. 그렇게 해서 그 상제가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그 순간 조씨 처녀는 놀라 소리를 지르며 달려 내려갔어요. 제 낭군이세요? 아버지, 이분이 제 남편입니다. 이분이 그때 저에게 약을 주고 가셨고 제가 그 약을 먹고 이렇게 완치된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종손은 크게 감탄하며 말했어요. 어허, 이거야말로 천우신조로구나. 신이 내려주신 은혜이며 천신과 지신이 하신 일이니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일이로구나. 이 아이를 불치병이라 하여 버릴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이 아이를 살렸으니 우리가 어찌 너를 푸대접할 수 있겠느냐? 그는 곧 결정을 내렸어요. 좋다. 안심하고 사당을 옮겨짓도록 하라. 그렇게 해서 그는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역군과 목수를 데려와 사당을 옮겼어요. 보름 동안 공사를 마치고 새로운 사당을 짓고 그 자리에 부친의 묘를 썼어요. 그는 그렇게 해서 만년유택지를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조씨 가문이 사위가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가정과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